때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호랑이가요 점프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 철조망이 있었는데 호랑이 2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차를 타고 이제 호랑이에다 먹이를 줬나 봐요. 고기 덩어리를. 그런데 그 고기 덩어리가 땅바닥에 가만히 있어도 떨어질 텐데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고 고기가 공중에 떠오르는 것을 보고 점프를 하는데 호랑이가 그렇게 점프 크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호랑이 보면은 이렇게 호랑이가 있는 곳이 있는데 못 건너가도록 도랑을 파놨잖아요. 도랑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저 도랑은 못 넘어올 거야. 도랑을 안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저걸 못 넘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프하고 그 도랑을 뛰어넘고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분명히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속였구나. 마귀는 엄청나게 여러분 꾀를 부리는 아주 교활한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마귀가 교활하게 움직입니다. 성도를 갖다가 완전히 자기 바보로 여기고 막 그냥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보면은 죄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판사일 수도 있죠. 판사는 앉아가지고 죄인에게 당신은 죄를 왜 졌습니까? 하고 이제 신문하고 나서 판단하죠. 땅 당신은 죄를 졌기 때문에 뭐 징역 몇 년, 뭐 벌금 얼마 물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죄를 졌어요. 심판을 했던 사람이 그가 죄를 졌으면 그는 어떻게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옷을 벗어야 되고 이 자리에서 내려가야 되고 죄수복 입어야 되고 그대로 다른 심판단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쓰던 사람들도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 그런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30년 40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잘하다가 막판에 무너져 버려요. 왜? 막판에 회개 없이 이 죄를 짓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 마귀가 하는 수작입니다. 지금 마귀가 그래서 우는 사다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는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리라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보면 성경대로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되뇌이고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미국의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없다. 휴거는 성경에 분명히 휴거가 나와 있는데 자기는 생각하기 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휴거가 어떻게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가느냐? 그런 게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가 뚱뚱한가 보죠. 뭐 뚱뚱하니까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생각하기를 이 뚱뚱한 몸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여러분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오늘 주님 다시 배울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늘 마지막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간이 가장 편리한 시간이시요? 제가 가장 편리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시간이 보면 여러 가지 시간이 있지만은 잠자리 들 때 이렇게 노곤한 몸을 딱 눕혀갖고 편안하다 한숨 자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배울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성도들의 죽음은 존귀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주님 만나야지 이 마음. 여러분 이번 기간이 지금 우리가 무슨 기간인지 아십니까? 대강절이죠. 대강 보내는 대강절이 아니고 기다릴 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성탄절을 앞두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하고 주님 기다리는 대강절인데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이 대강절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재림절로 바꿨으면 좋겠다. 재림절이 뭐냐면 여러분 주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 오신 주님 아기 예수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려야 될 것이 뭐냐. 기다릴 대자에다가 주님의 강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다시 오실 주님. 얘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을 천지 사방에 보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으리. 주님을 비옵는 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정말 이글이글 끌어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시니까 안 보이죠. 영이시니까 초월합니다. 그래서 보면 무소부지하신 거,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편재 계셔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셔요. 항상 능력의 제한을 안 받으셔요. 그리고 영원 불변하셔요. 항상 똑같으셔요. 능력도 쇠하심도 없고 항상 똑같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일하실 때 무엇으로 일을 하셨느냐? 말씀으로 일을 하셨대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라 했는데 창세기 보니까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된 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소꿉장난처럼 손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모두 말씀대로 다 되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루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그냥 붙잡는 말씀으로 꽉 붙잡고 계시고 다 창조도 말씀으로 섭리하심과 다스림도 말씀으로 하시는데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보이는 하나님 이제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느냐? 드디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죠.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뭐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말씀. 주님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고 하나님의 권세도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권세가 대단한데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뭐 갖고 일하죠? 말 갖고 일합니다. 말 갖고. 뭐 하시오? 이거 다시오? 저거 다시오? 말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말로서 하면 밑에서 그 시행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몫이지 말로서 일을 하는데 주님도 오늘 말로서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코드가 하나님 아버지와 코드가 똑같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래요. 일체. 하나님과 나는 하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고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듣는 걸 말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이 끊임없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마다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성령께서도 오셔서 뭘 하시냐?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자의로 자기 혼자서 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는 거. 성자 예수님 또 듣는 걸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또 듣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누구 소리냐? 성부 하나님의 소리.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일체를 이루시고 코드가 완벽하게 일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말하지 마라. 오직 말씀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신다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오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여러분 사장의 코드하고 사장의 의견하고 또 부하의 의견하고 틀리면 일이 진행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실 때 그때 언어가 아람어도 있었고 히브리어도 있었고 헬라어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쓰였던 공용어가 바로 아람어였다고 합니다. 아람어. 예수님이 아마 아람어를 쓰셨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도 아람어를 아주 평범하게 아람어를 썼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은 언어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은혜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되는데 땅의 소리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신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책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빨간 글씨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논쟁적으로 막 일어나는 일인데 주님과 코드가 안 맞아. 주님과 불통하고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코드가 안 맞으니까 주님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한다는 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무슨 진리예요?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다. 묶인 곳에서 다 자유하다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소리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인데 언제 우리가 종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진리,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되고 영적인 속박과 결박을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매인 것을 다 풀어내야 된다고 주님이 하늘의 언어를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이 안 통하죠. 그리고 말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랬어요. 또 그랬을 때 너희가 너희 아버지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해라. 내가 실체를 말해주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다. 아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가 답답한데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한 90%, 80%, 70% 아멘, 주여 아멘 하고 듣는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늘 참 갑갑하네 하나도 안 들리네 이거. 이게 도대체 야 지루해 시간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10%도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졸고 무관심하고 집중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선생이래요. 선생.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통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소만큼 장성한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로 들어갑니까? 이 세상의 지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주님 사이에 언어의 장벽이 무엇이었느냐 봤더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달라요. 언어 코드가 다릅니다. 코드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코드가 맞지 않으면 제가 저녁에 주님과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코드가 뭐라고 생각하니 하고 우리 예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방향이 같은 거래. 뜻이 같은 거래요. 생각이 같은 거래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코드가 뭐냐. 코드가 연결이 돼야 돼요. 안수집사님 제일 첫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거기 보면은 코드가 저게 맞아야 들어가거든. 만약에 저 코드는 두 구짜리인데 세 구짜리를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그래도 안 맞으면 들어갑니까? 코드를 맞출 때 맞는 코드가 들어가면 그 속에 있는 그 에너지, 그 속에 있는 전력, 그 속에 있는 능력이 코드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빨리 일어나지 않는가 봤을 때 때때로 코드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의 코드, 언어의 코드. 오늘은 언어의 코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드가 맞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보통 여러분 어떤 그 요즘에 금융 거래를 할 때 보면 계좌번호가 있죠. 계좌번호가 있으면은 그 여러 가지 숫자가 자리가 많습니다. 뭐 열몇 자, 10자 이상씩 막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다 맞았어요. 그런데 끄트머리가 하나가 6을 써야 되는데 9를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틀렸는데요. 다 맞았잖아요. 90% 맞았는데 하나가 틀렸는데 99%를 맞아도 하나가 만약에 번호가 한 자만 틀려도 여러분 전화번호도 마찬가지고 수험번호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코드 번호라고 하는 것은 다 맞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와의 코드가 주님 저 이것 순종하고 저것 순종하고 이 열심 내고 저 열심 냈는데 그러면 약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그 부분을 강화시키고 그 부분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 사람은 돈에 약하다, 건강에 약하다, 자존심에 약하다, 약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한번 툭 건드려버려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완전히 넘어져 버려요. 수습이 막 어려울 정도로 화가 나고 상처받고 어렵고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정말 하나님 코드가 맞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과 언어가 통해야 됩니다. 언어가. 주님의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 속에서 마귀의 코드가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 역사인 줄 몰라요. 죄인데 죄인 줄 몰라요. 그거 죄인 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성령께서는 안타까워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애절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있어요. 왜? 성령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뭐 할 것이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해주겠다. 그분이 오시면은 요엘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하셔서 성령이 내가 마지막 날에 말세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대요. 그 신이 부어지면 젊은이들은 이 환상을 본다는 거. 그리고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 하나로 말하면 주님과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제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삶의 자원이셔요. 우리 말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도 무슨 말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전도할 때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해야 될 때 성령의 지혜로 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삶의 자원이 되게 하시고 언어의 자원이 되게 하시고 속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오직 표출하면 나오는 것이 오직 주님의 생명밖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바로 성령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부정적인 말에는 일을 안 하시죠. 원망 불평에는 주님이 일을 안 하시죠. 주님과 소통하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되고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날마다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언어가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적도 없으시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언어를 보면 항상 내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붙잡혀야 되는 걸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찬미하며 들어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찬미하며. 찬미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정죄하지 않은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용서해 주시는 말씀. 마귀는 강력하게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제거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는 여러분 생명의 목소리였고 사랑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에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긍정과 믿음으로 일하시는데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애쓰고 힘써도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혹시 제자들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으니까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일을 안 하셔. 뭐라고 하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좋은 환경만 가진 사람 오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입술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말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옛날 습성에 많이 젖어왔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영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말을 바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짜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편에 따라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합시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본 모든 자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좋은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말을 바꿔야 됩니다.
상담사로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 심리적인 아픔이나 환경적인 아픔이나 정서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무슨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아픔은 왜냐하면 생각이 부정적이래요. 생각이. 물론 아픔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을 말을 바꾸고 생각을 자꾸 바꾸도록, 환경이 어려워도 말을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하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환경이 힘드니까 그런 말 나오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어 훈련하고 정말 쳐서 복종시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앞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좋겠다, 편안하겠다 하는데 맨날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정말 힘들겠다 싶은데 감사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계 3대 축구의 리그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선수들의 옷에 소형 녹음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말을 관찰해 봤다는 것,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그런데 아이고 막 운동할 때마다 우리 같으면 축구할 때 아니 좋게 얘기하는데 욕을 그리 많이 한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방송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의 대학에서 연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몸에다가 또 그 녹음기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긍정을 말하고 부정을 말하는가 봤더니 8분마다 한 번마다 거짓말한대. 여러분, 그런 통계에 의하면은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100번, 200번 가까이 정도로 앉아가지고 맨날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 우리들도 한번 그거 녹음기 달아놓고 말이죠. 이렇게 한번 내가 하루 동안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몸에 혈압이 안 좋았을 때, 고혈압이 왔을 때 사람들이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면은 몸에다 부착을 하는 부착기기가 있죠. 24시간 동안 혈압 측정기기에. 왜냐하면 내가 어느 때 혈압이 올라가는지 어느 때 혈압이 내려가는지 몸의 상태, 몸을 위해서라도 자기를 진단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혈압기 부착기기를 달고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주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확인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실제 상담의 현장에서 언어만 바꾸었는데도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느끼는 느낌이 다르다고 하는 내담자들이 참 많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누에가 보면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 속에 사는데, 우리도 나오는 말로 인해서 우리 그 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존재집이에요. 존재집.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믿음을 얘기해야 돼요. 감사를 말해야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때 말이죠. 그때 베드로 후서를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목이 이랬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자. 신의 성품이 노예,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하면서 영적인 사친 연산 법칙이 있다. 그래서 빼기는 빼야 되고 더하기는 더해야 되고 나누기는 나눠야 되고 곱하기는 곱해야 된다.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는 빼야 되고 믿음은 더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한 곱하기를 해야 되고 사랑한 나누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에다가 독을 더하고 독에다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다 인내, 절제, 절제 인내를 더하고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더할 게 참 많더라.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인내도 더해야 된대요. 절제도 해야 된대요. 형제 우애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 여러분, 더할 것이 많은데 아직 덜 더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덕에다 지식을, 지식에다가 절제를, 절제에다 인내를 하나하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넉넉히 허락하신대. 간신히 간당간당하게 허락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날마다 쫓아가고 주님의 말로 주님의 삶을 살아가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하기는 그렇고요. 빼기를 보세요. 빼야 되는데 안 빼고 있잖아요. 도끼를 빼야 됩니다. 인본주의를 빼야 됩니다. 내 고집을 빼야 됩니다.
안 빼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이 속에서 이것이 빠져나와야 돼요. 내 속에 독성과 악성과 죄성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빠져나온지 아세요? 말씀 들을 때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 성실한, 주님을 못 만났을 때는 인본주의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말씀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좋던 것 이제는 값이 별로 없고, 옛날 것이 굉장히 추구했던 것들이 버려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게 값나가는 것을 왜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버리면 나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 관념의 차이, 생각의 차이예요. 이거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면 나 죽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영적 성장을 발목을 잡기 때문에. 너무 탐욕한 마음, 너무 인본주의 마음, 자기를 너무너무 과도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이게 우상 숭배고 이것이 영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아 하나님 그것하고 같이 동반해갖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되겠죠 했는데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이 깨져야 되구나. 왜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분산시켜버려요.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았고,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대. 말하는 것이 분명히 똑똑하게 말을 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코드가 안 맞은 거죠. 말하는데 자기 교만,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이후에는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의 고도, 생각의 고도가 주님의 분량에 도달할 수 있는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빼기 신앙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청소할 때 좀 돕는데 저기 있었습니다. 그 스티로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가루 같은 거. 스티로폼을 잘라 놓으면은 그 옆에 이제 조그만 알갱이들이 떨어져 갖고 그것도 쓸어도 잘 쓸리지도 않고 막 그러죠. 그래 갖고 이제 보니까 저기 그 큰 빗자루 있잖아요. 눈 서는 빗자루, 마당 서는 빗자루, 큰 빗자루 아무도 없지. 그러면서 왜냐면 있으면은 그 먼지 날리니까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막 세게 일단 서가지고 편하게 했는데 공중으로 붕 뜨더니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얘는 힘차게 뽑아낸다고 열심히 했는데 다시 내려온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조그만 빗자루 갖고 와야 되겠구나. 불편하더라도 꾸부정하게 앉아야 되겠구나. 싹싹싹싹싹싹싹. 너무 세게 쓸어도 안 되고. 왜냐면 날리면 안 되니까. 싹싹싹싹 모아라. 모아갖고 쓰레받게 담아갖고 이제 쓰레기 그 통에다 붓는데 깊숙하게 못 나오게. 왜냐면 잘못하면 또 바람에 날려서 또 나올까봐 그거. 깊숙하게. 하나님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도 이게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갑자기 믿습니다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죄를 발견해야 되고 은근하게 하나씩 담아야 돼요. 담아놔갖고 정말 그 쓰레기통 같은 거 다시 날릴 수 없도록 깊은 곳에 집어넣고 너하고 나하고는 빠이빠이다. 이제는 나하고 만나서는 안 된다 하고 완전히 결별을 짓는 이런 영적인 결단이 마치 쓰레기 청소하고 청소하듯이 우리 마음과 심령을 청소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코드는요 상당히 아버지와 아주 통하는 코드였어요. 아버지는 감사를 원하시고 찬양을 원하시고 믿음을 원하시고 용서와 사랑을 원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권세는 말의 권세라고 했죠. 우리 성도의 권세도 무슨 권세인 줄 아세요? 말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말이잖아요. 찬양하는 것도 말이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말이잖아요. 격려와 용기를 주는 것도 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을 잘해야 되겠어요. 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익숙하게 길들여진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우리는 육신을 아주 몸뚱아리를 가장 황금덩어리처럼 아끼고 사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래요. 왜 그러냐?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네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선악과 먹는 것을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니 육신대로 사는 것도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하고 같은 동격이에요 지금. 아니 육신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 수도 있지. 그렇죠. 아니 우리가 천사도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못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고,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지만 성령을 하라고 성령님 보내주셨으니 못하는 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육신으로 살면 이거 죽는 문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육신으로 사느냐 아니냐에 결정 짓게 되는 것이니까 아주 강한 어조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영적 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길들이시길 바랍니다. 길들여야 됩니다. 몸뚱아리도 생각도 길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못하면 조금 덜 충만한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상급이 적다, 덜 충만하다, 조금 불이익이 있다 그러면 위로받을 수 있겠는데, 아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건 뭐 하는지 아세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성령께 절제돼야 되고 길들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육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죠.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몸 단련하듯이 우리 영혼 관리해야 되고 영혼을 연단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죠. 시간만 지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는 자만이 거룩해집니다. 말씀 앞에 기도로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우리가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절로 절대로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시간만 때우고 앉아갖고 수동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느냐? 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어디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때, 우리 죽었다 끝났다 했을 때 그 소리 듣고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이제는 뭐 죽겠네가 아니라 주님께 뜻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했더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만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주님이 다 두고 계시니까 부디 이제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죽겠네 하지 마시고 살겠네, 죽게 있네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게 있습니다. 뜻이 그렇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려면 갑자기 나오느냐? 절대 안 나옵니다. 속에서 나와야 나옵니다. 속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속의 것이 나온다 말씀하셨어요. 속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워라. 여러분,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보면 모니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출력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입도요, 출력이 되는 출력. 머리고 마음과 생각에서 출력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장악해야 될 것은, 정말 장악해야 될 것은 마음을 장악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에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자꾸 듣는 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욕을 들으면 욕을 배워요. 그 감사함을 배우면 감사가 나옵니다. 어느 글인가 어떤 그런데 이 분이 머리가 없으신 분이 참 우리 안수집사님께 들었어요. 머리가 없으신 분이 뭐냐면 그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없나 보죠. 예? 아인슈타인이 딱 지나 아인슈타인이 간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말해 대머리가 간다 그랬대요. 그 대머리가 기분 나쁘잖아요. 대머리라도 대머리가 간다 하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너희는 아인슈타인 모르니? 생각을
방향을 바꿔줘. 너희 아인슈타인 몰라? 이렇게 생긴 거? 나중에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인슈타인에 간다고. 아인슈타인 박사님에 가신다. 여러분, 그것도 언어도 생각도 고쳐서 수정하면 정말로 수정될 수 있는 것이 생각입니다. 듣는 대로 돌리는 거예요. 듣는 대로. 그러니 잡다한 소리, 요란한 소리, 구차한 소리, 인본주의 소리, 그 잡소리 들으면요 세속 사람 돼요. 자꾸 그 막 죄 짓는 소리, 욕하는 소리, 잡다한 소리 들으면요 세속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영적인 말을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들어야 될 것이 영적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못 듣죠? 두 소리를 똑같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비중을 어디에다 많이 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영적인 소리 듣고 나 세상에 나가면 세상 소리 듣고 그러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많이 듣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빈도로 봤을 때는 세상 소리 듣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작정하지 않고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자꾸 모여야 돼. 말씀 앞에 모여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에 모여야 되고 예배 시간에 모여야 되고 찬양할 때 모여야 되고 왜? 살기 위해서. 주여 살아야 됩니다. 들어야 삽니다. 채워야 삽니다. 들어간 것이 나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정말로 죄도 말로 다 짓고 있고 위로도 말로 하고 생명의 역사도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문제 앞에 만났죠. 골리앗이 문제였어요. 딱 우리도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 형편에 맞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 어린아이지 않느냐? 너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가 사자와 곰이 왔을 때 그 수염을 잡고 이겼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저 골리앗도 거국인 거구인데 짐승과 같이 하나님이 처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차원의 말을 하는 거. 4차원의 말이 뭐냐면 코드가 통한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코드가 통하는 거. 영적인 코드가 통하는 말,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데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여러분 4차원의 말이 선포되는 순간에 3차원의 모든 조건은 다 결박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형편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세요. 우리에게서 영적인 소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4차원의 조건을 우리가 묶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3차원의 모든 조건들이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주님의 말을 대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이를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 주게. 코드가 맞으니까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면 4차원의 말을 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매고 푸는 것이 혀의 권세거든요. 매고 푸는 것이 기도예요. 지금 여기서 천국 열쇠 뭐가 천국 열쇠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의 권세로 매고 푸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의 위력은 대단하지요. 그렇죠? 효나 화초가 말에 반응하지. 식물이 사람의 말에 반응해요. 여러분 그때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밥이 방송국에서 말의 위력, 언어의 위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방송 아나운서들에게 밥을 준 거예요. 밥을 주고 나서 실험 삼아서 계속 해보라고. 그래서 매일같이 밥아 사랑한다, 고맙다, 힘내라, 사랑해. 이쪽 밥에는 젠장, 꼴도 보기 싫어, 미워 너.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쪽 이 긍정적인 언어로 계속해서 대화한 밥은 그 솜처럼요, 목화 솜처럼 하얗게
이게 부패는 됐는데 너무너무 이쁘게 부패됐어요. 근데 이쪽에서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저주의 말, 막 그냥 안 좋은 말을 한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썩으면 어떻게 되는지 막 시커멓게 퍼놓고 막 시커멓고 막 군데군데에서 완전히 그 말의 위력을 보면서 야, 이 말이 바벨에도 반응이 되네. 사람이 하는 말이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은 물론이요. 여러분 자연 환경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의 성취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 몸이 70%가 물로 돼 있대요. 70%가 물도 말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감사한다는 말을 들었던 물을 결정체를 사진을 찍어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낙심과 원망과 좌절의 이야기를 들으면 완전히 찌그러지는 형태로 이게 관찰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몸의 구성의 70%가 물로 돼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좋은 말 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 쓰실 거야. 넌 지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조금만 기다려. 대기만성이라고 하나님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님께 맡겨야 돼. 여러분, 말은 성취력이 있어요. 말인 견인력이 있고요. 말은 여러분 이 각인력이 있습니다. 죽겠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살겠네 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뇌에서 반응이 일어나고요. 죽겠네 하면 뇌세포가 우리 주인이 죽겠다고 말했다. 다 포기해라. 딱 전달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주인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 뇌가 명령하는데 온 지체들은 살 준비를 해라 하고, 여러분 말한 대로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뭐예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찬양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이고요, 사랑의 말이고, 용서의 말이고, 정말 남을 세워주는 영적인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했던, 뭐 어떻게 영광 돌리죠? 말로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물론 거부가 돼가지고 물질로, 그거는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큰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역사를 일으키는 거, 그것도 그러나 말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송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코드를 주니까 맞춰야 돼요. 하나님 코드에 맞는 말만 하세요. 그리고 마귀와 코드 맞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환경을 이기는 영적 전쟁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은사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방언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방언을 말하는 분은 열심히 방언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완전히 영적 코드가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에는 실수가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계속 기도드리면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